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형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가족들이 이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냥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경은 헤롯 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롯 왕이 이 사마리아 여인 말다게에서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방과 또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으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그 도시의 격가지 변방으로 주로 피난민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왕권의 중심지가 아닌 왕권의 중심지와는 먼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 출신임을 알고서 이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모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와 이 나사렛의 촌뚝이라면 무조건 깔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 세상의 메시아가 바로 여기서 나사렛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3장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참 여러분 소박하고 이제 빈민들이 사는 그러한 동네죠. 여러분 가보시면 참 이렇게 아담하고 평화롭고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실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관주에 보면 나사렛 관주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일까? 히브리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 자음이에요. 자음. 그러니까 기역,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을 사용해서 히브리어를 읽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디귿, 히읗, 미음, 니은, 기역 이렇게 자음만 써놓고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자음만 가지고 읽다 보니까 같은 자음이지만 모음이 약간씩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발음만 약간 달라질 뿐 이 기본 자음 구성은 같은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그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시린, 이제 나찌르라고 하는데 나시린 같은 자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 1절에 등장하는 네체르, 이제 싹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싹. 그리고 세 번째로 쉐베트, 이 지팡이라는 단어인데 고대 이 목자들이 사용하던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이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의 싹이 자라서 된 나무를 가지고 이 지팡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 단어 그 역시 그 안에는 올리브 나무의 싹, 넷제르,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싹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서로 연합하면서 이제 독특한 의미를 연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나시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두 번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싹.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해 메시아라는 이미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결국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이 말씀은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에서 오셔서 사셨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인들의 언어 유희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본질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나사렛 마치 이 곁가지 도시 같은 변방의 가난한 피난민들이나 하류 계층들이 모여서 형성된 그 마을 나사렛. 이 나사렛 동네에 오신 예수. 나사렛 예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그 장애인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되면은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예수탄생교회 앞에서 그 광장에서 막 축제를 합니다. 아, 그때 함께 한국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사렛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갔었는데 밤에는 이제 못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참 아름다웠어요. 그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그 동네에 저 멀리서 구시가지가 있는데 멀리서 이 나귀를 타고 한 어린 소년이 나귀를 타고 걸어오는 모습을 딱 보였는데 마치 성경에서 나왔던 예수님의 어린 그런 시절의 모습 같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화려하고 눈부신 도시의 예수가 아니라 변두리, 남방의 예수, 변방의 예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곳의 예수입니까? 눈부시고 화려함만이 가득한 곳,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또 자신의 욕망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이 차가운 도시로서의 의미로서 도시로서의 그 의미로서의 예수입니까? 아니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의 의미로 찾아오신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곳에 예수입니까? 자,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언제나 여러분 본질로서의 예수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인종과 혈통과 또 부와 지위가 결국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복한 자들에게도 호불호의 편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위와 재산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우월 의식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열등 의식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 본질로서의 나사렛 예수는 구원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오늘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본질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